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말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붙인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아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후 이래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인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과정들을 우리는 그 실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사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부터 시작된 이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왕의 제도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받아내지 못함으로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시작된 때는 다윗이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와 체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빌드업되는지를 우리가 계시적으로 아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책입니다. 사무엘상 하에서 우리는 그 왕국의 기초를 보았습니다. 기초는 동기와 목적을 깊이 다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세우느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느냐의 이 질문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왕이 실제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서 그 왕국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넘어서 열왕기 상하로 가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수많은 왕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제도 안에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왕들이 이 왕국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고스란히 증거하고 선포하느냐의 통로로서의 왕이 되느냐, 아니면은 본인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에 의하여 그 왕국을 세우느냐에 따라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이 나누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율례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나누어지는 심플한 신명기 사가. 신명기 사가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기준에 의하여 심판의 기준에 의하여 왕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는 그러한 역사적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이야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에 따른 말씀을 역대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관점에서 쓰인 것이고,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선지자적 관점, 하나님의 법과 율례의 그 생명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왕국을 세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왕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의 솔로몬이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결국 솔로몬도 타락하고 음란하여 그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왕국이 분열되는 일은 다윗의 음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분열이 이미 예고된 바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가 아니라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되는데 그게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왕국이 견고하여지고 강화되는 솔로몬의 40년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40년, 사울의 40년, 솔로몬의 40년.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일 왕국이 120년 동안 진행되는 이 시즌에 이제 이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 계시가 솔로몬 때에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은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첫 출발을,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그 스타트는 마무리 청산과 그리고 새롭게 하는 승계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나무를 봅니다. 이 대나무를 보면은 올곧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올곧게 자라는 이 대나무가 어떻게 올곧게 자라느냐, 식물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게 마디가 없으면은 올곧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나무를 보면은 마디가 중간중간에 아주 규칙적으로 놓여져 있고 그 마디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자라는 그러한 올곧은 나무로 대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똑같습니다. 6일 동안은 노동을 하고 7일째에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그 쉬는 날은 사실 샤밧이라고 하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쉬는 날을 자체를 헐리데이, 그냥 놀고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날인가, 이 두 가지 개념에 따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의 성도들은 이 마디와 쉼,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그 청산과 승계,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올곧게 계속해서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럽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잘 마디를 맺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끓이고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됩니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승계하여 강화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부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그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합당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40년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통치의 시즌을 시작하는 기록이 12절까지 있습니다. 9절까지가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특별히 2절 3절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변하지 않는 승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안에서는 첫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의 매우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모두 죽는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요,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세상의 신이 거짓말을 시켜서 지금 미혹되어 있지만,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저기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타락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꿈꾸고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욕심과 탐욕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집권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러시아, 중국, 북한 그 왕들이 만나가지고요, 길 걸으면서 루스에 나왔잖아요. 수명이 15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계속 그때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의 루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안개와 같다, 우리가 나그네다, 이 인식은 결국 우리는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일이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경각이고 또 다른 우리의 각성입니다. 이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이 거룩한 멈춰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진 자, 부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과 이 가짐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지한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주신 것은 본래 아담으로부터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명이 결정되고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 인식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전수하고 있고, 두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말이 아니라 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주님의 장군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는 힘써 이쉬, 그냥 무슨 특별한 힘을 길러가지고 네가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슈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그 남자로부터, 1장에서의 남자와 2장에서의 남자가 다른 히브리어의 말인데 2장에서의 남자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이샤, 여자를 그 허리에서 갈빗대로 창조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이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이 하나의 존재, 하나님의 애아들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서의 생명을 그에게 부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이슈가 돼야 된다. 그거는 너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 여기서 말하는 폭이 넓은 사람, 그거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살피고 돌보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남자다운 남자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에 찌질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건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다운 남자는 성경적으로 이슈는 여자들 돌보고 자신의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여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어요.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 네가 통치할 때 너의 율례와 너의 기준으로 통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란 말인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보존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왕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시대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뒤집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시대가 바뀌는 것 따라서 막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존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유언을 말하고 그렇게 지키게 되면 형통하다고 말한 후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존재들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 그 사람들 조심해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사실 다윗의 군대 장관 수장이었어요. 근데 그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가진 않았지만은 아도니아에게로 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안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요압은 선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요압에 대한 청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을 줄 자를 얘기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욕하는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7절에 보면 바리실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벌할 자와 그리고 상줄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람 가운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시므에 대해서 8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제 이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상줄 자와 벌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청산을 정확하게 기준을 전달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10절에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고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여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다윗이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다윗의 말 가운데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아도니아를 처리하라. 왜냐하면 다윗은 아도니아의 아버지잖아요. 아도니아가 사실 솔로몬이 왕의 위를 전수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솔로몬보다 먼저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해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잔치를 준비했었잖아요. 1장에서.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처리하는 말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때 기름 부어 왕이 될 때에 1장 말미에 가보면 50절에 1장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나가서 제단불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그를 살려둔단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팝니다. 13절부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게 돼요. 2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는 차지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의 4개의 이 꼭지점에 보면 뿔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누구든지 그 번제단의 그 모서리에 있는 뿔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은 왕이라도 누구라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를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왕국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놓지 않으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긍휼과 은혜로 너 그 주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번제단의 뿔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말이에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취하고 싶은 욕심의 여인이 있었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이에요. 근데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늙었을 때에 그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수종을 드는 종이었고, 사실은 엄밀히 보면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은 후궁이에요. 후궁. 사실은 다윗의 그 아버지 때의 후궁은 사실은 그 아버지 때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걸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취하진 못했지만은 젊은 아름다운 여자 수냄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기를 위하여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질투와 마음이 어려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게 교묘한 거죠. 왜냐하면 밧세바는 사실 여인으로서 다윗의 아내로서 아비삭을 볼 때, 야, 저 젊은 여자가 다윗의 수종을 드는 마지막 때에 다윗의 마무리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침실에 있었고,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밧세바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주겠다 하는 약한 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솔로몬, 지금 왕위에 있는 솔로몬에게 밧세바가 요청하면 솔로몬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들어줄 것이라고 아도니아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밧세바가 그렇게 왕에게 요청해 주겠다라고 예스합니다. 근데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청한다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시켜서 저를 죽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때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이 말한 보이는 적들도 있어요.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조심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미처 그 욕심을 겉으로는 제단뿔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뭐 순한 양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고 돌이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이 여전히 그 안에 있고 왕위는 빼앗겼지만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이 아도니아 같은 스피릿이 청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견고한 일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의 새로운 시즌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는 이 청산과 새로운 스타트는 여러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도 202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탐욕과 욕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끙끙거리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붙들고 끙끙대지 마시고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정확하게 사람의 솔타이와 그 정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는 다윗의 여인이고 아버지의 여인인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그것을 취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요청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진리 안에서 평가하고 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사실은 아비아다를 조심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여러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폐위시켜요.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은 사실은 그 아비의 때에 다윗을 깊이 돕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이 말년에 솔로몬의 왕위를 따르는 그 시즌에 아도니아의 그 왕위의 잔치에 참여하고 거기에 보섭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것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를 죽이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실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껄끄러워서 제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엘리 제사장의 때에 그 가문의 제사장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응함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청산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요압을 28절부터 35절까지 처리합니다. 요압의 처리한 이유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은 뭔가 막 그 이전 정권에 대하여 막 쑤시고 뒤집어 엎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에 의한 기준이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금 이 요압을 처리하는 방식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솔로몬이 개인적인 억하심정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자기의 왕국이 유지되기 위하여 그를 처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고 선한 자들의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된 다윗의 장군의 수장이라도 그를 죽이라는 유언도 있었고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청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시므이를 청산합니다. 여러분 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자를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아클레시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 그 일을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정과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연루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이런 정확한 일들을 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청산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이, 특별히 시므이는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평한 말하고 무슨 안 좋은 부판에 얘기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러한 시므이와 같은 스피릿은 통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36절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그 영역에만 있어라. 통제가 가능하면 시므이는 살려둘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므이가 말이에요, 이 감금과 통제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비판과 이러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질서 안에서 그 비판과 원망들이 절제되고 통제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고 막 그 영역을 넘어서 그것이 막 파장이 일어나고 그것이 막 오염되고, 여러분 뭐 이러한 비판과 오염과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 막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만 거하라고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의 성 그 안에서만 너가 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망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두 종이 섬기는 종들이 도망하여 망명할 때 시므이가 그를 찾으려고 그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청산과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4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함이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비전과 다음 시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마디와 청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혼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업과 그리고 그 유언과 그가 알려준 생명의 조언들을 잘 듣고, 그리고 이 거룩한 좋은 것들은 유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청산하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이 12월 이 마지막 달에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이 영적인 생명의 마디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계와 청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다음 단계로 보내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청산과 2026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관점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옵소서. 가정도 개인도 또 이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깊이 이 솔로몬에게 승계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청산되어지는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위한 청산을 깊이 말씀으로 받아내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뒤에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읽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결산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1월 11일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아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상과 승계의 생명의 왕국이 견고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40년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생명의 마디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다음 시즌으로 가는 생명의 기준들을 볼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거룩한 인터벌과 그리고 깊이 마디를 정하는 생명의 다음 시즌을 위한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2026년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하나님 이 거룩한 생명의 마무리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놀라운 승계와 청산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도니아의 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아비삭을 취하려고 했던 그 탐욕이 솔로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그 아비의 때의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그의 욕심은 결국은 솔로몬의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청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생각과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욕심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도니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산하고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이 모든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압의 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충성된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충성된 일정한 시간들을 지나 다윗의 시즌을 넘어 다음에는 그 요압이 사람을 따랐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다윗을 따르다가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 아도니아를 따르는 이 요압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쫓는 사역이나 사람을 쫓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야와 같은 비판과 원망의 스피릿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판과 원망의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2026년에 새로운 한 해가 영광스럽게 열리기를 간절히 주여, 감사치 않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하는 모든 비판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자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다시 한번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그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